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람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구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는 어떠하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람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이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그러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가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이 단이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12월이 들어선지 날씨가 매우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18장 말씀, 좀 긴 장이죠. 그 말씀에 또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줄거리가 뭘까 쉽게 파악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청년 한 사람을 영입해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레위 청년이 정말 아론 자손인지 아론 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에 나타난 계명인데, 그 계명의 기준도 없이 그냥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집안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훔쳤다가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에봇, 드라빔, 이런 자기가 주물로 형을 뜨고 또 조각해서 새긴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리고 계명을 잊어버린 미가는 자기가 만든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집안에서 신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삼으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상태.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얻을 땅을 찾아 에브라임 또 북방 지금의 단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거할 땅을 탐지하러 가는 도중에 만난 이 미가 집의 청년 제사장 레위 사람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강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지역, 지금은 단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북방에서 남방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공수처럼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마치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 맨 북방에 있는 도성 단부터 맨 남방에 있는 도성 부엘사바까지, 단부터 부엘사바까지는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이에요. 그 단이라는 지역은 원래는 라이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땅인데, 그것이 정말 외침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 남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서 정말 거기를 낙원처럼 여기고 편안하게 살던 그 땅을 탐지하고 발견한 단지파 사람들이 중무장을 한
600명을 투입을 해서 그 미가 집의 레위 제사장도 강탈을 하고, 그리고 기습적으로 라이스를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칼날에 붙여 죽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타난 이 시대의 혼돈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명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없어서 그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한 겁니다. 미가는 물론, 미가는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도 알지 못한 채 신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제 의미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던 인물이니 정말 미가는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 그 미가 집의 레위 청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미가에게 임명을 받아 제사장이 되었고, 또 단 지파가 더 크게 그에게 오퍼를 하니까 또 그것을 따라서 자기 미가 집의 모든 재산과 신상, 우상들을 다 챙겨가지고 단 지파를 따라갔었던 그런 사람.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단지파 사람들은 좀 나았는가?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무지막지한 폭력, 무력을 써서 그 라이스를 정복했었던 사람들. 라이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낙원인 양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한가로이 살던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점령해서 그것을 단이라고 이름 지은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떤 제사장을 세워요? 아론 지파, 아론 자손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도 그 계명대로 하지 않고 누구를 또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모세의 자손.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사사기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누구로 세웠는가?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하고 요나단이 자손들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대대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서 전혀 어긋나 버린 그런 관습이 되고 만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모세의 자손이 아닌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는데 단지파가
말씀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서 그저 자기 임의대로 그래도 아론하고 가까운 모세의 자손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모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말씀에서의 이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들,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갈 길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도 그렇고 그 레위 청년 제사장도 그렇고 단지파 사람도 그렇고 라이스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라이스를 점령해서 단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신상을 만들고 또 엉뚱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대대로 삼아 행했던 이 시대의 혼돈상,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는가? 무엇이 없어서라고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사사기 18장의 혼란상을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은 구약성경 1260면이죠. 1260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각자가 자행자재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는 불행한 세대, 망하는 세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들을 돌아보시지 않는다. 얼마나 심각한 엄미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입장, 내 자세에 좌우된다 하는 말씀이니 정말 심각한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내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냥 놔두시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정말 사사기 18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다
지식을 잃어버린 세대, 말씀을 상실한 세대, 말씀이 없으니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다가 다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사사기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알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궁구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만 성경이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심령 속에 평강도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축복도 주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넣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